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이 상한 자를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을 품으면서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품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2절로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줄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주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실 주님을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 주의 사랑 노래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아멘. 주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한 번 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땐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주의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땐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에 갈급합니다. 주님이 갈급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어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가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금 열정을 불타오르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에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여러 상황과 여러 여건들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이 사라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에 복음이 사라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복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로 찾아와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는 신앙을 하나님 열정이 다시 불타오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불타올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이 다시 한번 입으로 일어나서 주님과의 첫사랑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겪었던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삼자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과 더불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게 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과 짜가면서 불평 불만할 때도 많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내 고집과 내 뜻대로 살아갈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과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하나님, 환경적으로도 어렵고 모든 면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비록 적절한 걸로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 행사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여름 하나님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 선생님들과 모든 앞에서 이끄는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많은 성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끄실 때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목자님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리 타국 있는 하나님 우리 사모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 잘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들의 골수를 쪼개고 남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어디 가서든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도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시간도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줄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밤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전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고 또 말씀을 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드러내 주시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 다른 날이 아니라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들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3일밤 수요일밤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중간사 400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 주부터 400년 중간사를 시작했죠. 우리가 이 400년 중간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유는 구약과 신약을 엮어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아주 중요한 징검다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00년 중간사를 4개의 징검다리로 나눠서 건너게 되는데요. 우리는 저번 주에 첫 번째 징검다리 뭐였죠? 모세오경의 세계화,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그리스 문명을 지나 헬라 제국 그리고 프톨레미 왕조에 대한 내용을 나눴고, 그리고 헬라 제국에 들어가면서 이제 프톨레미 2세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어떻게 됐죠? 헬라 전국 전역, 헬라 제국 전역에 모세오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까지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징검다리, 오늘 제목 뭐죠? 헬라 제국과 중간사에서 마카비 혁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카비 혁명은 유대가 시리아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을 때 일어난 저항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독립 운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왜 이러한 혁명이 일어나게 됐는지, 그리고 또 그 결과로 이스라엘 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통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진 것 같고 정지한 것 같아 보이는 이 400년의 시간에도, 또 어쩌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졌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에도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성실하고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셀루커스 왕조와 헬라와 강요 정책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유대가 이집트 헬라 제국과 그리고 시리아 헬라 제국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집트 헬라 제국보다 시리아 헬라 제국을 더 가까이 하면서 유대는 시리아 헬라 제국으로부터 지배를 받게 됩니다. 시리아 헬라 제국은 유대를 통치하면서 3년 동안 세금도 면제해주고 아주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많은 정책적으로 호의를 베풀어주는 아주 호의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이제 신흥 세력인 로마가 이제 발흥하기 시작합니다. 시리아 제국이 이제 로마 제국과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로마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리아 제국이 유대의 헬라화를 요구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 그들이 로마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전쟁에서 패하면서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 패하면 배상금을 치르게 되는데요. 가장 큰 액수인 1만 5천 달란트를 로마에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를 비롯한 그 시리아 헬라 제국이 다스리던 지배하던 모든 속국으로부터 식민지로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탈취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리아 헬라 제국은 관용적인 제도나 세금 면제와 같은 정책을 멈추고 무자비한 세금 징수, 그리고 성전 헌금 탈취, 더 나아가서 성전 압류까지도 강행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리아 제국이 유독 유대에만 그 헬라화를 요구합니다.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시리아 헬라 제국이 그들의 라이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헬라 제국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집트 헬라 제국, 이 라이벌이었던 이 이집트 헬라 제국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출정하게 되는데요. 이집트 헬라 제국이 먼저 로마에게 손을 내밉니다. 우리 좀 도와줘, 이렇게. 그래서 이 시리아 헬라 제국이 이집트로 가니까 벌써 이 해안가 근처에 로마 대군이 벌써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전쟁을 치르지도 못한 상태로 다시 시리아 헬라 제국은 자국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괜한 화풀이를 누구에게 하게 됩니까? 유대에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시리아 제국은 유대 민족에게 할례를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금지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상을 세워놓고 또 돼지 피를 흘려보내는 등 아주 온갖 만행을 자행하면서 유대에게 헬라화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게 되면 아이와 부모를 함께 죽이고 안식일을 지키거나 율법서를 소지한 것 자체만으로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늑탈하고 또 인두세와 제왕세 그리고 성전세 등을 부과하면서 계속해서 유대 민족을 괴롭히면서 계속 헬라화 시키려고 계속 이런 정책을 펼쳐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두 번째로 유대의 마카비 혁명 시작이 나옵니다. 헬라 제국, 시리아 헬라 제국에서 가장 잔인하게 유대를 괴롭혔던 왕은 안티오쿠스 4세였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 박해를 참다 못해서 일어난 대항하는 자세가 바로 마카비 혁명입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장악한 시리아 헬라 제국이 그들을 대표하는 한 사람을 모데인에 보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제우스 신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제사를 집례하라고 유대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 하나를 파송합니다.
그런데 이에 늙은 제사장 마타디아 하스몬이라는 제사장이 그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5명과 함께 무력 항쟁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안티오쿠스 4세에게 고통을 받았던 엄격한 율법주의 생활을 했던 그 유대인 중에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까지도 마타디아와 연합하면서 그 저항 세력은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 어떻게 이 혁명이 진행되었는가 나옵니다. 세 번째, 유대의 마카비 혁명 해서 유다 마카비, 요나단, 시몬 이렇게 나옵니다. 모데인의 제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타디아 하스몬이 반란군을 이끌다가 1년 만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마타디아의 셋째 아들 유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반란군을 이끌게 됩니다. 이 유다 마카비가 이끈 3,000명의 혁명군은 게릴라전을 통해서 시리아 정규군을 이기게 되는데요. 보병 46,000명을 이기고요. 기병 7,000명을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3,000명을 가지고 46,000명, 7,000명을 무찌르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제 시리아 헬라 제국이 유다 마카비와 협상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이때 성전 회복을 약속받고 나서 하시딤들, 아까 율법주의를 잘 지켰던 하시딤들이 이 혁명 대열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 마카비는 자신이 죽을 때까지 유대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 계속 시리아 헬라 제국과 전쟁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네 번째로 수전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다 마카비 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날을 기념해서 만든 것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마치 우리 페르시아 제국 때 어디의 말씀이죠? 우리 불임절이 어디에 나오죠? 에스더서에 나오죠. 그죠? 에스더에서 우리 불임절을 제정했던 것처럼 헬라 제국 때 봉헌이라는 뜻의 수전절을 이 절기, 이 기념일을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정결하게 되고 청결하게 되고 회복된 날을 기념하면서 만든 날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제 다음 달에 있는 광복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마카비 혁명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유다 마카비가 이제 죽고 난 후에 유다 마카비의 막내 동생 요나단이 이제 둘째 형 시몬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다가 요나단이 시리아 헬라 제국의 장군에게 살해당하자 당시 마타디아 하스몬에게 유일하게 남은 아까 둘째 아들 시몬이 나이가 많은데도 고령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지배권을 물려받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또 사위에게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시몬의 아들 요한 힐카누스가 대제사장직을 이행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이제 우리 유대 분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카비 혁명 초기에는 하시딤과 그리고 마카비 일가가 동맹을 맺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마카비 일가와 하시딤은 이렇게 뜻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는 세 개의 분파로 나누게 됩니다. 세 개의 분파로 나누게 돼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 이렇게 세 분파로 나뉘게 됩니다. 이때 생겨난 분파들은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그 신약 시대 당시까지도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적대적 관계에 놓여있던 이 두 집단 어디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이 두 지파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자주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 놓았죠. 그래서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해하는 것은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사복음서를 나누게 될 텐데요. 그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 바리새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리아 헬라 제국에서 가장 잔인하게 유대를 괴롭혔던 왕은 안티오쿠스 4세였습니다. 그가 유대인들을 헬라 문화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금지시키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극심하게 핍박했을 때에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하시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하시딤이 바로 이제 어느 파가 되는 겁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1세기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약 6천 명 가량 있었다고 합니다. 사두개인들이 몇몇 이렇게 부유한 가문 그리고 제사장 가문으로 이어진 반면에 이 바리새파들은 도시 상인들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재정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집단이었고 사회적 언어 그리고 종교적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우리 니고데모 그리고 사도 바울 이 두 사람도 바리새파 출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제사장의 후손들인데도 불구하고 헬라 사상을 일부 받아들인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권력을 유지했던 사람들. 그래서 한마디로 최고 권력의 종교 지도자들을 바로 사두개파라고 했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이라고 해서 사두개파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들은 성전 관리 자체를 맡아서 보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종교 귀족으로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쪽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는 현실과 권력에 타협하는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이 사람들의 생활은 아주 현세적이었습니다. 율법을 어기면서까지도 당시에 정치적 힘을 가진 로마 총독과 헤롯 왕과 이렇게 타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바리새파와 달리 정통을 거절하고 기록된 율법 곧 모세의 오경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부활 그리고 죽음 후의 심판 그리고 천사와 악마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어떤 앞으로의 내세가 아닌 현재를 더 중요하게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확실히 바리새인들에 비하면은 율법이나 생활 전반에 있어서 굉장히 융통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람들은 세속적이고 아주 자유주의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에세네파 사람들입니다. 에세네파는 침묵 그리고 경건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인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됐습니다. 새로운 종파입니다. 이것도 싫고 이것도 싫다. 이래서 생겨난 종파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들과 비슷할 정도로 엄격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도피하고 은둔하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물도 나무도 거의 없는 동굴 지역에 가서 살았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성경이 이들이 살던 동굴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농업일에 종사하면서 성경 해석과 그리고 도덕적 그리고 종교적 문제들에 대해서 공동으로 연구하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 나오죠.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에세네파 출신으로 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열심당 그리고 제롯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유대 사회에는 바리새파 그리고 아까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 이외에도 열심당 그리고 제롯당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현실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보다는 게릴라식으로 이제 테러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신념이 있으면 그것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파. 그래서 굉장히 과격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대교를 수호하려 했지만 대전제에서는 그 바리새파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는 이방의 통치를 수용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반면에 이 열심당 사람들은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던 마카디아와 마찬가지로 뭔가 빨리 혁명적으로 그리고 무력으로라도 로마로부터 해방을 이루어내겠다 이런 것을 자신들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또 에세네파가 철저한 약간 분리주의적 탈세상적이었다면 열심당은 세상 한복판에서 현실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전쟁을 이어갔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매우 가격했지만 분명한 것은 애국적 유대인인 것은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열심당원이 있죠. 누구죠? 시몬입니다. 시몬도 열심당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헬라어 과목을 들으면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갑자기 교수님이 강의하다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구라도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옆에 달린 이 두 강도보다 여러분들 더 나은 삶을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 바나바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왜 질문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처형당한 이 강도와 바라바, 이 두 사람 다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뭐 하던 사람들입니까?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독립운동가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400년의 중간사를 두 번째 징검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400년의 중간사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버린 것 같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잊혀져 버린 것 같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대 가면 뭐라 그러죠? 남성분들, 국방부의 시계는 멈춰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치 그 400년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시계는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내 그 말씀마셔도 안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포기해 버리신 것 같은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혹시 우리도 이러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계는 멈춰버리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디로 갔는지, 마치 홍수가 나면은 사방천지가 물인데 정작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은 없듯이, 우리가 마시는 생수는 없듯이, 마치 우리 머리에는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성경 말씀과 수많은 종교적 지식들은 들어가 있는데 말씀에 대한 마음이 메말라 버리진 않았습니까? 또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지고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 것만 같아서, 그래서 내 마음은 이스라엘 분파가 이렇게 갈라지고 저렇게 나뉘고 계속 나뉜 것처럼 내 마음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계속 나눠지고 이리로 나눠지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갈팡질팡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내 신앙의 모습은 잃어버린 채 회복에 대한 열망은 잃어버리고 구원의 나를 포기하게 만드는 일들의 연속 속에서 혹시 희망이 없다, 끝났다 이렇게 느끼는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이것이 400년 중간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때론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없고 때론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 밤이 제일 깊은 때가 언제라고 말합니까?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얘기합니다. 이 400년 중간사, 다른 말로 침묵기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암흑기라고 표현합니다. 400년의 이 깊은 밤을 지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읽은 대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어두운 밤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중간기의 역사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을지라도 때론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막 흩어지는 그 순간에도, 신앙의 길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드러났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그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깊은 밤을 지나온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음성은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증언해 주시는 날이 오늘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죄송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늘 함께 하시네.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이스라엘 중간기 400년처럼 아주 어두운 암흑길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명하여 주시는 것은 이 시기를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삶의 신앙의 길을 찾을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 마음이 갈라지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주님 내 안에 신앙의 모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삶에 지치고 허망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명한 것은 내가 오겠다, 내가 분명히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낭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임마누엘 하나님 만나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시는지, 하나님 왜 내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지, 내가 많이 쉬어지고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 우리에게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증명하십니다. 임마누엘 내가 찾아오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낙심했던 마음대로 주님 앞으로 갖고 가서 십자가와 함께 죽고 부활의 은혜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미저직한 그 믿음 가운데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일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날이 오늘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묵기 가운데, 주님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암흑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고 주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없는 이 순간에도 주님,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성령,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증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언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을 증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함께할 것이다 라는 그 음성을 성령님께서 증언하실 때 그 날이, 그 음성이 들려진 날이 내일이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게 하여 주시게 하시옵소서. 지금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만나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두운 날에도 또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일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유치부, 이제 또 이번 주에 어린이부, 또 8월 달에 학생부 청소년부 계속됩니다. 조금은 긴장감도 있는 때이지만 우리 어린이들 또 학생들, 청년들 교회에서 모든 대처를 하고 준비를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함께 귀한 은혜와 교육의 때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마음도 써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이 밤에도 주의 영으로 저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의 성령의 감동하심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주님, 이 밤에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구하여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님의 능력의 손을